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 자체로 혹은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평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소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골동품의 경우는 소장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동품도 사람들이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물건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나 학벌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임 받느냐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나 조건 자체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을 배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6월절 시즌에 메시아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은 직후라 예수님의 가난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죠. 과연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바닥에 퍼져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당신의 메시아 신분과 사명을 당당히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죠. 메시아는 왕인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까? 대개 왕들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TV를 통해 보았겠지만은 김정은 일가의 말 타는 모습. 야, 말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뚱뚱한 김정은이를 태우고 달려가는데 참으로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요. 그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을 타는 것은요, 당시의 왕들이 주로 선호했던 그러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정복자 혹은 권력자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왕이라는 들의 말을 타고 나타나는 법인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나타나는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50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나귀는 말과 달리 얼마나 초라한 동물입니까? 주로 짐을 싣고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드물게 왕이나 귀족이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정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진 편견, 즉 왜곡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을 바꾸려고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8절부터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 앞과 뒤에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본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메시아 만세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놓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고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는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날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고 예수님을 환호한 데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포리들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킵니다. 두 제자가 나오고 나귀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 참으로 궁금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것을 두 제자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또한 그렇게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두 사람은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풀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두 제자가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빌려오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짜고짜 매여있는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두 제자의 그런 반응에 예수님이 지침을 줍니다.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제자들로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황당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헌신의 시작이며 그리고 핵심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이 책망할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그 무엇보다 심지어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보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냥 바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순종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었더니 주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왜 풀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실 거라고 대답하자 신기하게도 이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으로 삼아 예수님을 거기에 타도록 했습니다. 무리들은 길바닥에 겉옷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밤이 되면 겉옷을 덮고 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는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겉옷은 평상시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저녁이 돼서 잠잘 때는 덮고 자는 그런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에게는 이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밤이 되면 겉옷을 덮고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겉옷을 기꺼이 드리고 심지어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퍼레이드,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인 것이죠.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청지기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소원이었어요. 나는 앞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많은 돈을 벌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청년은 그야말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악착같이 적으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중한 젊음과 건강을 모두 잃은 뒤였어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한 이 사람이 유일한 혈육인 아들에게 아주 약간의 재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서 자신의 관에 넣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난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사람이 생각한 건요, 내가 그동안 번 것 대부분 다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금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팔아가지고 돈을 현찰로 만들어서 관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따라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음을 듣고 달려온 고인의 절친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가는 그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순순히 허락했고 관을 열어본 친구는 기절초풍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관은 못 본 거예요. 관 속에는 시체와 함께 엄청난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아들인 상주는 그것이 고인의 유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 되는 분이 말합니다. 여보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게 진작 말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현찰로 가져가려면 묵을 뿐만이 아니라 도난당할 염려도 있으니 내가 수표를 발행해 주겠네. 대신 현찰은 내가 가지고 있겠네. 이 돈이 모두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되는 분은 사고라는 분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수표를 끊어서 줍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해서 이제 그 관 속에 넣어두고 현금은 자기가 다 챙겼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친구가 관의 내 모퉁이에 동전 몇 개씩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가다가 현찰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동전으로 전화만 하게. 그러면 내가 쏜살같이 달려오겠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이라면요 어떻습니까? 동전 대신 핸드폰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요절복통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까지 났던 실화라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 혼자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헌신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첫째는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면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칩니다. 두 제자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라 헌신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네? 어떻게 미리 다 아시지? 정말 나귀 새끼가 있네? 주인이 순순히 내주기까지 하네? 너무나도 신기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겉옷까지 벗어서 나귀 안장을 삼았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 헌신하고 쓰임 받으면요 정말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일할 때와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보고하는데 너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 일 때문에 기쁘고 구원의 감격에 더욱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측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쓸데없이 물을 부으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극상문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연회장이 감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압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을 때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시침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면요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요 때때로 박해도 있지만 현세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넘친다라고 약속을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부디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요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주어진 것을 사용하면요 나가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영광을 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 자체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 나귀 새끼가 얼마나 값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TV의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해서 지금도 나오지만은 에티오피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시장에 나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값을 물어보니까 제 기억에는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싼 그런 동물은 아니죠. 바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참으로 값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동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 쓰임 받았기에 귀한 것이죠. 두 제자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무엇보다 천국에 가서 두고두고 추억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또한 얼마나 으쓱거렸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헌신하라.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도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영광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유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유명한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의 모든 눈을 가득 채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배운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총망받던 의학도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주위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그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도 선교사로 그것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그의 형이 붓고 말렸지만 리빙스턴은 결국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형은 떠나는 동생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글의 미개인들 가운데 매장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리빙스턴은 평생 60만 명의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침대 옆에서 기도하다가 운명했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다 하늘나라 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리빙스턴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침대 옆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간 겁니다. 원주민들은 그의 심장을 정글에 매장하고 그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써 넣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남은 주에는 영국으로 문구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인들에게 아프리카의 성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다지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화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함으로 기쁨과 축복과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